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령 집회, 수요 성령 집회는 오늘 저녁에 가지지 않고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쌍동리에 있는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서 우리 성령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쌍동리 예비훈련장 뒤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10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쉬지 않고 명기도도 계속되니까 집에 계신 분들은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감정과 감동을 잃은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기쁜 일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퍼하지 않고 무감각한 사람. 술에 취한 분들 보니까 겨울에도 밖에서 그냥 주무셔요. 그냥 추운지도 모르는 거죠. 감각이 탁 둔해지니까 그런 분들은 불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은 감정은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감정을 주셨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영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감정 익스프레션. 화면을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션이라는 말은 표현한다. 가락, 음조, 억양 이런 뜻도 있는데 표현이라는 익스프레션, 감정을 표현한다. 익스프레션 이렇게 말하는데 감정을 앞에 D를 붙여서 표현하지 않아요. 디프레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요 병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신경쇠약, 또 불안, 저기압 이게 다 디프레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을 잘 표현해야 좋지. 이것이 막혀버리고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물론 참아야 되지요. 하지만 그걸 잘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하고 풀고 화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에 가지고 있으면 화가 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화병이 되고 기뻐도 슬퍼도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린단 말이에요. 우울증이 걸리고 신경쇠약이 걸리고 아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또 나쁜 감정들은 잘 순화시키고 좋은 감정들은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걸 선물을 줘도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칭찬해줘도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정신적으로도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표현하고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나는 내게 주신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감동하는 인생을 사는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감정을 가지고 나가요. 예배를 드릴 때도 감정을 표현하면 더 우리는 신선한 예배를 드리고 싱싱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가 힘이 없고 또 예배가 늘 똑같고 변동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것은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감정을 잘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영으로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늘 신선한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약해져도요 하나님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 나를 지으신 주님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또 기뻐하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슬픈 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자, 누가복음 9장 더 보겠습니다. 4장 9장 43절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놀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아직 겨울이라서 좀 삭막하지만 이제 봄이 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길도 아주 예쁜 길이 되잖아요. 산이 아름답고 멋있고 지난 주일날 우리 앞에 카페 사장님을 잠깐 만났더니 거기를 또 더 예쁘게 꾸민다고 그럽니다. 앞에 조경도 더 예쁘게 하고 꽃도 심고 할 건데 교회에서도 시간 좀 되시면 꽃 좀 같이 심어달라고 그러시는데 이 지역이 더 아름답고 예뻐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아유 멋있구나, 이야 놀랍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모이면 다 반갑고 좋잖아요. 얼굴만 봐도 좋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가족들이 모이면 식구들이 많아요. 저희가 7남매 중에 제가 5번째거든요. 7남매가 모이게 되면은 다 둘러앉아가지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 집 즐거운 천국이라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도 목회자고 또 형제들도 목회자가 있고 또 우리 조카도 목사가 있어요. 이제는 아주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예배 순서를 다 넣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다 읽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 끝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은 각 가정별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추석 다음이니까 아마 6개월 정도 되겠죠. 또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거를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시간이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난 다음에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베푼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명절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감정을 또 우리가 표현하고 함께 기뻐해야 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이 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면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 33절 앞에 하면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은 약대
이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그러죠. 예,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꿀을 먹고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34절 표준세번역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잘 먹고 드시려고 하니까 아유 이거는 먹보요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 같이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함으로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보니까 곡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도 않고 진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심을 보니까 우리도 중심을 봐야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들도 늘 기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또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외모만 보고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지금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 사무엘상의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잠언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심령을 바라보고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그렇게 교제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주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한번 우리 오늘 말씀 35절 쉬운 순영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 지혜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는 오늘은 말씀에 우리 개정판에서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 자녀가 누구냐 하면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지혜.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려지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실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분이 진실로 진리가 되시는구나.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오르심이 증명이 되는가?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지 못하지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구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오시다가 전광판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바꿔놨어요. 행복한 성명절 보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한 구절 살짝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배고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옥 같은 가정을 살고 지옥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구절을 읽는 동안에 그 말씀 보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주님을 다 증거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시지.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제자다. 자존심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자존심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욕을 먹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교회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인데도 교회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어제도 제가 밤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 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데 개척한 지 7년 됐는데요. 한 2,000명이 모인대요. 잠실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무너졌대요. 최근에 교회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지금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요. 교회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얼마나 어렵게 쌓아요. 그렇지만 무너지는 거는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마귀를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은 사랑하는 공동체. 천국은 우리가 가서도 천국을 누리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삶,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한번 더